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앞부분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자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엊그저께 지났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엊그저께 지났지만 성탄절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중에서 단연 기억되는 게 무엇입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우리는 기억됩니다.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들이 기억됩니다. 성탄절 때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이 연극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게 되죠.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은 가장 진지하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명시합니다. 교회력으로는. 그런데 왜 성탄절도 아닌데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탄절날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다든가 마리아 이야기를 한다든가 목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교회 성서일기 보면은 우리 교회 성서일기는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성서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좀 더 의미를 갖는다면 성서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본 것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태어나자마자 봤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는 조금 지난 다음에 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후에 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탄절을 보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을 지냈지만 지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의미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에게서 발견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교훈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구성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좀 재미는 없지만 이 구성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2절까지는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또한 귀국을 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을 축으로 하는 대제사장과 율법교사, 우리는 흔히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죠. 서기관, 율법교사라고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헤롯을 축으로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나고 당황했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동방박사들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별을 만나게 된 것이죠. 목자들은 갑자기 주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됐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그 전부터 계속 언젠가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면 천체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깝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롭게 여겼어요. 그건 사실은 공전주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한 40년인가요? 80년 만에 한 번 또 이제 후에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신비롭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주 법칙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그마한 현상에도 우리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이 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갑자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였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별을 즉시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가 경배드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본문에서 동방박사 말고 주님의 오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오직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메시아 도래의 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와야 압박과 서름에서 헤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고대하고 연구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 교사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있는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분들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메시아를 연구한 동방박사와 율법교사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동방박사는 말씀을 현재적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별을 보자마자 알고서 즉시 움직였어요. 근데 율법교사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별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천체가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이 동방박사에게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이가 보았을 것이에요. 동방박사는 저 별이 바로 그 별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다, 저건 대수롭지 않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이렇게 연구하는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동방박사처럼 연구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자라는 말은 연구하는 자세를 이야기해요. 열심히 가지고 찾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연구하는 자세와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열정인 것이죠.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얻고 찾게 되고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열정적인 자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생각하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한,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밤마다 이슬을 맞으며 밤 가는 줄도 모르고 별의 징조를 연구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늘 손해도 수고도 어려움도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교사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100년 후에 오실까요? 아마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마음이 느긋하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방박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두 번째 생각하는 뭡니까? 동방박사들은 열정을 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생각하며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보고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별이 나타나자마자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앞에 이제 먼저 본 별이고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날 때 또 본 별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별 연구하다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즉시 준비해둔 선물을 들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향하게 된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을 영어로 마기라고 표현합니다. 마기.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마고스 헬라어로는. 이 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을 여러 가지 호칭인데 제사장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마술사, 점성가들이라고 하지만 그 별을 보고라는 표현을 볼 때 이분들은 점성가,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통해서 세상의 운세를 가늠해 보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은 더욱 자신들의 지혜로 왕인을 보좌하면서 왕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온 동방박사 모두 세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동방박사들 하기 때문에 일단 2명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멜키우스라는 노인 한 분이 있었고 발타자르라는 중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파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동방박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 브라만과 맞먹는 사제계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출한 자질을 가지고 왕궁에서 지도층 대접을 받으면서 국가 자문위원으로 살았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헤롯 왕이 접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물질이나 명예보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일어난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별을 보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삶에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내 삶에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상으로도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영상으로도 예배 안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가 우선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내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감내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에 가리킵니다.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를 가리켜요. 이는 바로 이라크와 이란 그 국경지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 땅에서, 이라크 땅에서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것이에요. 그 험난한 길을 40여일을 걸쳐서 1600km 정도 되는 것을 낙타를 타고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간 것이죠. 그들의 순례의 경로는 바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던 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여행이었겠습니까? 주석가들은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짐승의 위협, 강도의 위험, 정갈의 위험, 목마름과 허기짐, 피곤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은 순전히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나의 삶의 목적, 우선순위를 따라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한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 아십니까? 미국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죠.
특히나 이분은 미국 돈, 화폐 100달러짜리의 인물로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대통령들도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큰 돈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가난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애인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 애인 가정에서 가난한 청년이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면 자기 딸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딸을 가진 가정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딸은 좀 괜찮은 편안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애인의 가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인은 굳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면서 같이 그와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그 나라의 대사가 되고 발명가가 됩니다. 피레침, 우리가 알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한 것이죠. 상원 의원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장관도 됩니다. 더 나아가선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놓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오늘날 100달러짜리 그 인물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애인은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면서 미래를 보고 그 고난을 감수하며 행복하게 다시 한번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서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도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에게 경배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이루는 진정한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의 순종하는 자세예요. 순종하는 자세.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까? 별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 고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 의심 없이 어디로 향합니까? 왕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이죠. 당연히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의심 없이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자신의 판단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교훈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돌이켜 별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죠. 가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오시리라고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난 초라한 그런 가정에 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초라한 곳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는 바닷속 벌에서 살아가는 조개 속에서 얻어집니다. 금은 땅속 깊숙한 곳에서 주어집니다. 생수도 마찬가지로 땅속 깊은 곳에서 얻어집니다. 달콤한 꿀은 산속 나무 등거리에 매달리는 벌집에서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동물의 변에서, 제가
변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루아커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웅도 보면 모두 가난한 집에서, 시골에서, 산골에서 태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도 켄터키 산골 오두막집,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여관집,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상상도 못할 환경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꿈에서 계시한 대로 갔습니다. 이들은 그 계시를 받고 순순히 순종했어요. 근데 보면은 본문에 다른 길을 갔다고 얘기해요. 다른 길. 새롭게 개척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익숙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낯설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낯설어요.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지 못한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로는 도전이에요. 고난입니다. 한 해를 우리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내기로 했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신앙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지시한 길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또한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의 것, 옛날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는 경배하였습니다. 성탄절날 말씀 가운데서도 목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고 찬미하고 돌아갔다라고, 영광 돌리고 찬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도 경배했어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그들이 찾아간 집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초라한 마구간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땅에 머리를 조아려 왕께 경의와 충성을 표하는 동방사회의 관행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모든 민족과 재앙들이 메시아의 빛을 보고 모여들어서 금과 유향을 바치는 점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황금과 유향은 왕께 바치는 예물의 전형인 것이죠. 60장 6절 말씀 보면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은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변치 않음을 상징하죠. 유향은 최상의 향료를 이야기합니다. 모략은 방부제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왕께, 임금께 드리는 진상의 특별한 진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만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소련의 유명한 심리학자 소로비노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둘째는 인간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존재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그 TV 프로그램 보면 동물들 보면 부끄러움, 긍휼의 여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 어떤 사람이 그 나폴레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유럽을 점차 점령할 때 나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참 가치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을 지내고 그 이후의 삶이 동방박사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2020년도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동방박사가 가진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지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행사처럼 분주하고 바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동방박사가 가졌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봅니다. 동방박사는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연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바라보면서 늘 나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순종함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